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또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나 끝까지 왕위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징계할 건데 끝까지 왕위를 지켜줄 거다. 우리가 주일에 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징계, 훈련.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면서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 오늘 말씀 잘 아시듯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또 잘 알듯이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오늘 밤 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지혜요 라고 말씀하실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담으로 제가 꾸었던 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새벽기도 나가는 게 좋았었습니다. 이게 좋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였는데 일단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좋았고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가면 그 교회가 좀 멀어서 봉고차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면 먼저 타고 계신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좀 많으신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계셨는데 제가 엄마 손을 잡고 봉고차에 타면 그 권사님들이 저를 반겨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게 너무 행복해서 막 이제 가려고 또 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갔습니다. 매일 간 것처럼 말씀 이해하실 수 있을까봐 며칠 갔습니다. 며칠 갔는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막 환영해주던 기억. 어쨌든 그렇게 가서 그런 하루하루가 좀 좋게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가면 또 어린 애가 왔다고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막 기도도 해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나타나셔서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마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공중에서 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장면이 딱 꿈 속에서야 길었지만 실제로는 짧았겠죠.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하면 떠올리면 너무 그냥 마음이 행복하고 푸근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제가 꿈을 진짜 많이 꿨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꿈을 참 많이 꿨는데요. 꿈에서 계속 이번엔 좀 안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 귀신,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악령들에게 너무 쫓기는 겁니다. 이게 잠만 자면 맨날 귀신 꿈을 꾸고 이래서 너무 고2, 3 지나는 시간 동안 너무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던 그런 시기를 길게 지냈는데 제가 너무 그게 힘들어서 교회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갈 때마다 엄청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심각했냐면 밤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오는 길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버스 타는 곳까지 데리러 그 정도로 너무 그런 밤도 무섭고 그냥 사람이 무섭고 하여튼 그렇게 무섭게 그런 세월을 너무 보내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요. 이제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수련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꿈에서 제가 아까는 악한 영에게 쫓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악한 영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시죠? 그때 이제 꿈이니까요.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 있고 막 달려가서 여기서는 하지 못하는 말들로 귀신에게 막 욕을 합니다.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신 때문에 이 화가 많이 났었는지 이제 꿈에서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막 달려가서 막 죽여요, 막 때려요, 막 이렇게 찌르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꿈을 깨면 여러분 그 기분 어떨지 상상 가십니까? 그날은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꿈을 많이 꿨었는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 꿈이 제 개인적인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꿈들을 그 당시에 떠올려 보면 꿈을 꾸었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꿈에 반영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의 통로라고 말하면서 그 무의식이란 뭐냐? 바로 인간 안에 내재된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며 사는지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발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욕망하며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가장 먼저 아무 필터 거치지 않고 먼저 툭 나올 그 대답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 길게 드렸던 이유는 솔로몬이 이전에는 지혜와 무관한 그런 삶을 살다가 왕이 된 이후에 갑자기 지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아닐 거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하여 왕으로 택하십니다. 분명히 그의 중심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며 자랐겠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복형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고자 세력을 모으는데 그 당시 꽤 유력한 사람들이 그 아도니아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왕이 된 솔로몬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며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한 솔로몬이 이제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1,000번의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기보다는 한 번에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오늘날의 그런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000번의 제물을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그러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꿈꾸는 중에 고민하면서 했던 답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준비될 때부터 왕이 된 이후에도 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본인이 왕의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다윗의 그 왕적인 통치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즉시 평소에 생각하며 바라던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물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솔로몬이 구한 것들의 그 의미를 살피기 전에 먼저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던 그의 태도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태도를 함께 좀 본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평소에 정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러한 대답이 꿈 중에 가능했을지 오늘날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쫓으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어오실 때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며 바라오며 그렇게 바라며 살았던 그것을 말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며 바라던 그것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꿈꾸며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게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겠죠.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들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선한 왕을 규정하는 특성 중 하나는 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사안에 관련된 상충하는 그런 견해를 인내심 있게 끝까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선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데도 아주 중요한 미덕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중에 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살피면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그것이 부딪힐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네 말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데 이게 서로 합치되지 않을 때, 이것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는 참 이걸 해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좀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말이 옳다고 확신하여 내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듣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듣는 마음과 함께 같이 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하는 것도 참 이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듣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 길이 죄로 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 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 예가 뭐죠? 벗은 것. 벗은 것이 악하지 않은데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죠. 벗은 채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 자체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선한 하나님의 행위를 스스로 잘못된 판단으로 그것을 악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아담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왕이 되기를 솔로몬은 원했습니다. 참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1과 한번 질문을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 쉽고 좀 명료해서 이 내용을 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고, 1번 질문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와 그의 요청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요청을 받으셨죠. 그래서 구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받으신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으실 이가 없죠. 그래서 기쁘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렸거나 그에 못지않게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까?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1000번의 헌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이 솔로몬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가 지금 매우 어수선한 혼란한 상황이겠죠.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몇 신하들은 매우 불안해했을 게 분명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읽었던 앞에 그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먼저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꿈에서 지금 깨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부터 먼저 드린 겁니다. 자, 이어 나오는 일들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나오는 내용이 잔치를 베푸는 거죠.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그때에라는 부사로 이제 사건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신하들이 모인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 언약 때 맺어진 솔로몬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을 뜨자마자 바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모든 신하들이 바로 모인 그곳에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솔로몬은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이 두 여인의 문제를 지혜롭게 판결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자, 판결이 끝나자 이제 백성들이 반응하는 게 3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눈을 뜨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에 떨어지자마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솔로몬과 다윗과 같이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 우리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지상에 대변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일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성도를 일으키셔서 그런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질문, 이과에 있는 질문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재판 결과는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 이야기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 살아있는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좀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증언만으로는 그것을 가려내기 어려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라고 했더니 이제 친부모가 딱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맛본 솔로몬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일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일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 보십시오.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일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기도했습니다. 오는 주일에 이제 교육위원회 그 자료에 보고를 할 건데, 하기에 앞서 미리 자료를 좀 준비하느라 이제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7월에 가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미리 예산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받았고,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참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청년들 오랜만에 교회에서 또 외부로 나가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서 어떻게 이걸 잘 할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비전 트립 나중에 뭐 광고가 정해지면 나가겠지만 그 비전 트립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과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다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봅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솔로몬을 따릅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을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신하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민생을 돌보는 데 힘씁니다. 먼저 내정을 이렇게 잘 이루어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베푸시는데요.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길게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할게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1차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복들을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자녀도 낳아야 하고, 이러한 복들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면 허락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자녀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을 풍성히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혈통과 민족 중심으로 나라를 확장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가 많아야 했고요, 그 자녀를 다 먹여 살리려면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이 세워져서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회복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들에게 자녀와 물질의 복을 풍요롭게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십니까? 구약시대 때 혈통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그 어느 것보다 바로 이것부터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한 수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면, 지혜를 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분명히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가장 필요한 도구인 거룩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또 그 거룩을 회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과에 있는 질문은 보시면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